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7개 교회 보내는 서간 다 끝이 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4장, 이제 5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어린 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요한묵시록의 29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 너무 지겹죠? 아니요. 왜냐하면 요한묵시록 맨날 예수님 그 7개 교회 보낸 서간에서도 또 누구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묵시록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뭐 미래에 뭐 펼쳐질 일에 대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그것을 다양한 기법으로,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좀 지겨워요. 이제 예수님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4장 5장 또 예수님 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7개 교회에 보내는 서간들 한번 종합하고 4장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개 교회를 한꺼번에 본다고 되게 바빴어요. 되게 바빴는데 이번 시간 이제 7개 교회에 보내는 서간 다 꼼꼼히 봤지만은 싹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리셨죠 벌써? 용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종합하는 요것만 좀 머리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집에서 쓰시거나 뭐 녹음하시거나 녹화하시거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담으셔요. 적어놔봐야 안 본다. 적어놔봐야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죠? 제 경험입니다. 그 요한묵시록의 이거 7개 교회에 보내는 서간. 첫 번째, 요한묵시록 7개 교회에 보내는 서간은 요한묵시록 전체를 대변한다. 뭐에 대변하는가? 우리가 봤다시피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요한묵시록 4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에 다 다시 나온다. 그 다시 나오는 모든 주제들이 7개 서간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7개 교회 그 서간을 보면 요한묵시록 전체 주제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색깔과 관련된 것. 뭐죠? 흰옷. 흰옷. 흰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흰옷이 없어요. 근데 흰옷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흰옷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루마기가 아니고 그 뭐죠? 이 긴 옷, 긴 이 예복 같은 걸 입고 등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서간에 그래서 누구에게 흰옷을 주시고자 하고 흰옷 입으라고 옷 더럽히지 말고 흰색으로 좀 하라고 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누구라고 할까요? 성도들이죠. 그죠? 신자들이죠. 구체적으로 7개 교회의 어떤 신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신자라고 합시다. 지금 이게 흰옷을 가지고 한번 보거든요. 예수님이 흰옷이고 신자들에게 흰옷을 달라고 그러고 입으라고 그러시고 그 신자들이 흰옷 입으면 나중에 천상 예루살렘에 가서 21장 20 가서 천상 예루살렘 살렘에 들어가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격. 그것이 흰옷 입은 신자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관되게 이 흰옷이라는 주제, 우리 흰 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신자들이 그것을 입었을 경우에 천상 예루살렘 여기는 뭐냐? 예수님, 하느님, 그리고 뭐 신자, 성도, 신자 이 세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이 또 나눠져 있는 이게 뭐 이원론적인 신개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옥자에 계신 하느님, 그리고 신자가 일치되어 있는 천상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교회의 어떤 모습, 그 교회 보낸 서간에서 너희들이 흰옷을 입고 승리해서 일치해라 라는 것이 흰옷이라는 그 하나의 표징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입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서간문에 흐르는 전체 주제고 결국엔 요한묵시록 전체 주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화관, 뭐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의 책도 나오고요. 뭐 이러한 것들 다 천상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이죠. 여기 이것이 곧 생명이고 일치가 친교가 곧 생명이죠. 이 일치를 위해서 신자들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신자들이 인내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 전체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은 그래서 곧 충실성.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신자가 충실히 살아갈 때 일치하고 여기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 예, 생명수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천년만년 건강하게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예, 일치의 개념이 곧 생명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서간문에 딱 있다. 뭐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일치, 요 흰옷의 어떤 구조 있죠. 여기에 반대되는 구조가 뭘까? 반대되는 구조가. 이렇게 충실하지 않고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천상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연결되지 않는 반대는 뭡니까? 결국에는. 뭐 하면 반대됩니까? 옷을 더럽힌다. 흰옷을 더럽힌다. 그것이 뭐였죠? 이제벨과 같은, 발라함과 같은 예, 우상숭배.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는 거기와 대적해 있는 것이 우상숭배죠. 자, 아까 친교를 이루면 생명으로 간다 그랬죠? 자, 우상숭배를 하면 죽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강한 심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는 강한 표현을 우리가 저기 라오디케이아 교회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이건 단절이죠. 친교가 아니라 죽음은 곧 단절을 의미합니다. 요 주제, 그러니까 친교 일치를 이루는 주제가 있고 반대의 주제로 이 단절,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갈라짐 이런 주제. 갈라지면 뭐 됩니까? 우리 그 이제벨 이야기 나왔을 때 병상에 던진다, 예, 침대에 던져버린다, 예, 환란이 오고 그죠? 완전히 그런 어떤 죽음이 오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만을 이쪽에 구원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 예, 이런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 간혹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사랑이고 예수님만 떠올리면 무조건 너그러이 용서하죠. 물론 하느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신 분이고 사랑 자체이시고 그러신 분이시죠. 그런 습성, 그런 신적인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이 이 우상숭배를 하는 어떤 심판, 정의 이 개념이 사라진 사랑 개념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느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의 위에 놓여진 것이지 정이든 불이든 우리 표현이 있었죠. 그 물이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한테 못된 소리 하고 내한테 심판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느님은. 요즘 들어 우리 모든 사주가 그런 식으로 많이 쉽게 흐릅니다. 쉽게 생각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조금 아프고 힘든 것은 거부하는 것이 우리 요즘 어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서도 예전엔 정의의 하느님, 정의로움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사랑, 이런 구원 쪽에 강조하는 경향들이 너무 강해요. 그게 강하다 보니까 정의, 심판 개념이 아주 사라졌습니다. 중세 때는 완전히 뭐 심판 개념만 막 해서 협박하는 어떤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쪽으로만 너무 가도 문제가 되지만은 사랑 쪽으로만 가도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대립되는 구조를 늘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친교, 이 생명을 위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깨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한번 친교를 이뤘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생명을 얻어 누렸다고 지금 느낀다고 해서 그것은 그 순간일 뿐이죠. 지속되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늘 제가 중간에 한번 그런 말씀,
지키고 되돌아보고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속되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속되는. 그 지속되는 걸 계속해 나가면서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라. 예. 일회적인 사건, 유일한 사건, 그것이 지속되는 것 안에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친교와 생명을 나누기 위한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선물로 주어지는 새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새롭게 여길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쇄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 새 예루살렘. 하느님이 새 거 맨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계속 새롭게 만날 것인가. 어제 하느님 다르고 오늘 하느님 다르고 그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떠한 신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라든지 뭐 피정이라든지 가서 좋은 신부님, 좋은 영성가, 뭐 좋은 수녀님 이런 말 듣고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집에 왔을 때는 허전함이 가득해요. 거기서는 뭔가 뭐 정말 이 기쁨 충만 뭐 이런 상태였는데 돌아가 집 꼬라지 보일게 영 이게 시원찮거든요. 그 다시 또 글로 갑니다. 자꾸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게 하나의 또 우상숭배가 되죠. 매 순간 내가 되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믿음은 늘 인내와 함께 요한묵시록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개 교회 보내는 그 서간의 어떤 종합, 어떤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자, 요것만 딱 넣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면요, 이 4장, 5장을 왜 같이 봐야 되는가? 4장에는 보면 어저에 앉아 계시는 하느님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이기 전에 어떻게 뭐가 시작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이리 오너라, 올라오너라 그럽니다. 자, 지상과 하늘, 묵시문학의 어떤 장소적 구조 자체가 하늘은 쉽게 말해서 좋은 것, 지상은 나쁜 것. 근데 요한묵시록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지상에 있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우회된다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오죠, 그죠? 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런 거죠. 하늘과 땅이 이제 만나는 것이죠. 구약 유다 문학, 유다의 묵시문학 보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갖고 특히 다니엘 7장 사람의 아들이 구름에 뭐 어쩌고 되게 이렇게 뭐 좀 권위적이죠. 이렇게 뭔가 내려오는. 근데 야야 올라온나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포근한 느낌이 있죠. 운동이 거꾸로 되죠, 그죠? 위에서 뭔가 권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불림을 받아서 가는, 예, 하늘 만납니다. 자, 가서 보면 뭐를 보러 갔느냐? 오조화를 보여, 오조화를. 요게 4장입니다. 오조화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옥황상제 하느님께서 앉아 계신 오조화를 4장에서 보여줍니다. 오조화에서 어떻게 됐냐? 4장이 난 5장에 이제 넘어가서 오조화에 대한 어떤 소위 어떤 누가 주변에 뭐 있고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4장에는. 5장에는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 자, 이건 5장입니다. 자, 이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자,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느님을 보고 그다음에 그 하느님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전체적인 흐름이 땅에서부터 와서 어린 양인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4장 5장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의 가장 그리스도론에 의해서 대표적인 장을 뽑아라 그러면 4장 5장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구상을 이렇게 놨는가?
왜 하느님을 통해서 어저에 계신 하느님을 설명하고 어린 양으로 갔는가? 어린 양부터 제일 중요하면 어린 양부터 바로 하늘에 올라가 버린 어린 양이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있더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래 놨는가? 요한묵시록 저자의 고민이죠. 이것이 왜? 요한묵시록 저자는 유다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유다 전통을 완전히 섭렵한 요한계 학파라고 우리는 보통 가설을 세웁니다. 그 유다 전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전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유다교, 유다이즘이 제일 중요한 게 한 분, 하느님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유다 전통을 가진 이 요한묵시록의 이 저자들이 어떻게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느님. 근데 인간이 되셔서 활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어떻게 한 분 하느님과 같은 분인가? 이게 진짜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은 진정 하느님이다 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요 어자의 이제 4장에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하느님의 모습을 완전히 다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건데 다 담고 있는 이 하느님이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4장, 5장이 이러한 연결성,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4장, 5장을 왜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4장을 딱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을 딱 보시면 4장이 시작하는 것과 5장이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으냐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보니 4장 1절입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 예, 사람의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의 목소리, 예수님 목소리죠.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7개 교회에 뭐 써보내라 라면서 뭐뭐뭐 하는 이가 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지금 같은 목소리죠. 4장을 시작하는데 5절에 계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목소리. 곧 나팔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딱 보시면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 있고, 자, 어좌 나왔죠, 그죠? 어좌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처음 목소리가 예수님 인도에서 딱 올라가니까 처음 받는 것이 어좌죠. 자,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리고 나는 네. 4장 또 어좌로 시작하고 5장 또 어좌로 시작합니다. 네. 어린 양 예수님도 하느님이고 어제 계신 분도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둘을 누가 엮여줬냐? 아까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같은 구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7절을 보면요.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자, 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이 구조가 똑같죠. 어좌에서 어린 양으로 뭐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어좌에서부터 어린 양이 넘겨봤습니다. 그 전에 어린 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좌 한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살펴볼 테니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지금 두어야 될 것은 어좌하고 자꾸 이게 관계를 자꾸 짓고자 하는구나.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구나.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루마리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원로가 이제 중요합니다. 저 4장에 보면요. 어좌가 있고요.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떤 어좌 2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6절에 보면
6절 후반부에 그리고 오자 한가운데 그 둘레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다. 자, 24원로와 네 생물이 오자에 싸고 있습니다. 요 존재가 그대로 어디를 가냐면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느님 어제 앉으신 분 주위에서 그렇게 있었던 존재가 어린 양이 활동하는데도 똑같이 같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찬미하고 노래 부릅니다. 4장부터 볼게요. 4장 8절을 보면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외칩니다. 자, 5장을 보면요. 5장 13절을 보면요. 어저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부응하도록입니다. 자, 요 같이 노래를 이렇게 했죠. 그럼 4장에서 요것이 또 똑같이 등장합니다. 11절에 4장 11절에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약 전통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느님에게 보냈던 건데 5장에 보면 어제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동시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했던 것 뭐냐? 어린 양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어린 양이 하느님. 그러니까 4장을 왜 요거를 표현했는가? 요한묵시록을 만드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전통에서 계속 계시되어 왔던 진짜 하느님임을 하기 위해서 구약 전통을 싹 다 가지고 예수님께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나타나는 하느님이 구약 전통, 어떤 전통을 4장에 담아 놓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이 예수님께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부터 먼저 보면요. 4장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느님, 여러분들 직접 보셨습니까? 왜 합니까, 그래가? 적어도 여기 한 30년, 40년 신자 생활 하신 분 계시죠? 네. 하느님도 아직도 못 보고 신앙생활 헛했네요, 그러면. 하느님을 보고 싶다, 정말 뵙고 싶다라는 게 우리가 참 강한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그래요. 답답할 때는 기도 중에 뭔가 하나 확 나타나셨으면 확 믿어버릴 건데 안 나타나니까 있는가 없는가 할 때도 있고 이게 신부지만 솔직한 고백이 그랬습니다. 신학교 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결혼도 들어갔다가 하나님 없을 뿐만 참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존재의 문제까지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인간으로서의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매일 미사를 봉헌하지만은 그 미사 때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 진짜 하느님일까? 이러한 의심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그러나 이 성사라는 것, 하느님의 어떤 이 오심은 인간적으로 네가 있다 없다로 결정할 부분에 예컨대 태평양에 섬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있다 없다 내가 모르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마치 하느님이 인간보다 워낙 뛰어나시면 내가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조금 이렇게 한참 모자라는 행동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느님을 뵙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내가 굳이 봐야만 믿겠다라는 것이 조금 그렇게 또 반성하면서 또 넘어가고 이 체험
우리 서간문에서 봤던 이 사랑의 체험,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하느님 또 나타나시고 하느님의 뜻이 실천되는 것. 그래서 내 할 일이나 제대로 하자. 늘 결론이 그렇게 해 나갑니다. 남이야 어쨌든 간에 하느님께서 내가 한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면 내 행실이 곧 하느님과 나를 엮어놓는 어떤 끈끈한 끈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느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느님을 보고 싶어 난린데 근데 하느님 보면 죽는다 하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약간 좀 모순적이죠. 보고 싶은데 보면 죽는다고 율법으로 딱 이렇게 해놔놓고 그런데 이 어떤 두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뵙는 데 있어서. 예, 근데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구약은 너무 잘 알죠, 그죠? 예, 그 탈출기 33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하느님을 볼 수 없다. 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있는데 모세는 하느님은 모세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 뭐처럼? 친구처럼. 자, 왜 이런 극단적인 다른 게 있을까? 예, 근데 야곱 한번 보십시오. 밤새 뭐합니까? 하느님을 맞다고 이스라엘 이름 바뀌고, 그죠? 삼손의 부모들도, 부모들이 아니죠. 부모가, 예, 판광기 13장 22절에, 막, 큰일 났다. 나 하느님 맞다. 이래돼갖고, 죽을 것 같은 위협. 봤어요, 진짜. 근데 보면 안 된다. 죽을 것이다. 안 죽었어요. 야곱, 삼손 부모, 모세 안 죽습니다. 왜 전통일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전통이 뒤섞여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논리로 적혀진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부딪힌 거예요. 하느님을 친구처럼 아니다. 하느님 너무 거룩하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사야서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3번 하죠. 3번은 막 무조건 거룩한 거예요. 니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통이 있는 반면에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전통이 분명히 있었다. 예수님은 어떤 전통을 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는 벗이라 부르겠다. 예. 율법에도 큰 두 축이 있습니다. 두 흐름이 있습니다. 예.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두 어떤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은 하나는 보수적이고 하나는 되게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요. 이 개방적인 힐렐의 가르침을 많이 따릅니다. 예. 힐렐의 가르침은 뭔가? 모든 것이 어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도 가서 실제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라 라는 것이 율법의 모든 종합이라고 힐렐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예수님,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바로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구약의 전통, 그러나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반 서민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믿는 이들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 뭐해? 속죄를 해야 한다. 속죄는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사제는 그래서 대단하다. 특별히 대사제는 1년에 딱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날 수 있다. 나머지 것들은 얼씬도 하지 마라. 특히 여자들 들어오지 마. 예, 사람들은 아니죠. 여인의 뜰 해놔놓고 이스라엘의 뜰 해놨어. 이스라엘의 뜰에 남자가 들어가요. 고로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네, 그 성전의 구조가 사회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차별적 요소가 강합니까? 그딴 식으로 만들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함부로 못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직접 보여주는 모습. 이 하느님의 가시적인 모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차별적 요소를 조금 이렇게 없었던져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 문이 열려서 인간 요한이 올라와서 어자를 보고 하느님 직접 대면합니다. 직접 대면합니다. 이것은 사제를 통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중간적인 어떤 특정 계층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가이파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사제와 사제들이. 우리가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수도자가 있는 것은 하느님 백성이 고유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계급이 절대 아닌 것이죠. 계급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만약에 군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계층이 그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사입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아무리 신부든 아무리 주교든 아무리 교황이든. 예, 교황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종들의 종이라 그랬죠. 예, 종놈입니다. 예. 교황님 그런데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냐? 우리는 다음 형제 자매 개념이죠. 하나님 백성은 평등한데 고유한 역할이 뭔가? 요한이 직접 어조의 하나님을 봅니다. 자,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사장에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4가지의 신적 현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 담아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4장을 우리가 쭉 보면요. 올라와라 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첫 번째 탈출기 3장 구약의 신적 현현의 모습 (3장이) 무슨 내용이 있길래 3장이 무슨 내용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불타는 독이죠. 왜 이어서 신발을 왜 하랍니까? 신발 벗어라 가죠. 그렇고 이리 와라 라는 그 어떤 이리 올라오너라 이쪽으로 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 이거 신발 벗는다 하는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한국에 신발 벗고 들어가면 신고 들어갑니까 집에? 벗고 들어가죠. 벗고 들어가는데 그건 신고 들어간단 말이죠. 아 싫더라고요. 또 프랑스는 개똥이 많아요. 이렇게 길거리에 개똥 밟은 것도 발에 막 이렇게 비비고 해가지고 방에 들어오거든요. 오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발 벗으라 소리 하기에는 좀 너무 이 까칠한 것 같고 좀 싫은 거 문화를 적응도 뭐하는 그런 것 같아서 제 방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탈출기 3장 이야기를 적었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예, 그래서 같이 사는 신부님 프랑스 신부님들이 웃으면서 신발 벗고 들어오던데 예, 정말 제 방은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예, 거룩하다고. 예, 그런데 이 탈출기 3장의 어떠한 그 불타는 떨기의 어떤 모습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거기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이쪽으로 와라 초대하는 것 그 모습이 4장 1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불타는 떨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뭐 이렇게 해라 라는 계시가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4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을 보면 그 어좌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탈출기 19장에 보면요. 예, 탈출기 19장에 보면 이게 뭐죠? 시나이산에 모세가 이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나이산에 하느님께서 등장하실 때 보면 이거 뭡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 번개와 요라는 소리와 천둥이라는 이 표현 이것이 탈출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산이죠. 예, 그 다음에 4장 5절 그 뒤에 보면 7 횃불 예, 불이 나타나는 것도 시나이산에 어떤 시나이산이 벌겋게 불나는 것처럼 그죠? 아마도 이 자연 현상이 이렇게 석양이 지고 이렇게 시나이산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파랗게 뭐 된다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 등장하시다. 이 과거 그 어떤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절에 봤을 때 하느님의 어떤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이 확 나는 것이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러한 표현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께서 등장하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그 내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4장 8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 야훼라는 표현. 예, 요 구절은 탈출기 3장 14절에 여기에 14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훼라는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훼라는 뜻이 뭡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야훼는 나는 이다 합니다. 이다. 나는 이다라는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다. 나는 인 것이에요. 근데 나는 무엇이다. 하느님은 무엇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 무엇에 묶여버리면 안 되죠.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나는 이다예요. 영어의 비동사예요. 그럼 현재형이에요. 지금이다. 두 번째, 이거는 또 미래형으로 또 번역이 됩니다. 야훼라는 말. 이게 미래다. 지금 내가 무엇인 동시에 앞으로도 무엇일 것이다. 예. 그리고 과거에도 무엇이었고 지금도 무엇이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에도 규정할 수 없는, 규정될 수 없는 분이 야훼 하느님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늘 현재하는 하느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언제에서도 그 어떤 때에서도 현재 하느님이시다. 미래형은 그런 하느님을 속박하고 규정하고 개념화시키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 탈출기에 어떤 하느님의 등장하실 때의 모습,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다음에 4장 8절에 아까 읽었던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요거 뭡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것을 보면요. 그 이사야서 몇 장요? 6장입니다. 이사야서. 탈출기 3장 14절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서는 하느님을 되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되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느님을 최대한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만드는 그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미사 안에도 들어와 있죠, 그죠? 예, 그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창가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아까 내생물 나오죠. 내생물은 에제키엘서 1장, 에제키엘서 1장에 보면 유배 시기에 크바르 강가에서 어떤 이 환시를 보는데 그때 내생물이 어좌를 바치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실존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 신화와 같은,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우리 뭐 쉽게 이해합시다. 절에 가면 사천왕 있죠. 왜?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걸 막아서는 어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내생물 역시 어떤 신화적 존재로서 그런 하느님의 어떤 영역, 그 하느님의 환시를 보는 데 있어서 하느님 지킨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경계로서의 어떤 존재, 그런 어떤 존재가 에제키엘 1장에서 유배 시기에 그 바로 강가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구약에서 하느님이 등장하는 어떤 그 모습이죠. 이것을 그대로 묵시록 4장에, 요한묵시록 4장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느님, 이렇게 구약에 등장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는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자, 만들어냈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자, 만물을 만들었어요.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창조주 하느님을 이렇게 해놔놓고 이 만물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답부터 들어갈게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 그 5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또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하느님. 근데 그분에게 문제는 뭐냐? 어제에 앉으신 이분 창조주 하느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는데 이곳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만물은 우리에게 다 펼쳐져 있어요. 보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려줄 것인가? 하느님과 인간의 이 어떤 거리감이 있는 거죠. 만들어주신 세상,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요한이 어떡하냐? 울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슬피 웁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인간적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적 한계를. 어디에 없다. 땅 위와 하늘도 땅 위와 땅 아래에도 그 어디에도 두루마리를 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5장 그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하겠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이죠. 유다 지파, 다윗 가문, 뭡니까? 메시아, 뭐 이거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자, 곧 다윗의 뿌리, 다윗의 이세 뭐 해석에서 어떻게 나온다. 예, 그 메시아의 가문, 그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 누군가. 자, 구약의 전통을 지금 자꾸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본 것이 나는 또 어좌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구약 전통을 가지고 와서 다 설명해 놔놓고 다 드러냈는데 숨겨진 무엇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좌입니다. 이게 어좌라고 했을 때 여기 하느님 계시죠? 여기 근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딱 봉인되어 있어요. 열 수 없어요. 근데 열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누구?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라고 이렇게 기다려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요 안에 또 같이 있어요. 어린 양. 장소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전인데 여기 하느님 계시고 두루마리도 있고 어린 양도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자, 장소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건 뭐냐? 하느님이 곧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하느님이시다. 이 어떤 관계. 그런데 문제는 두루마리, 아직 신비스럽게 닫혀진 것이 있다. 이 두루마리가 뭘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느님, 같은 하느님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시는가 한번 보면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에 보면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물 원로들 가운데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 영이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 뭐 어떻게 있어요? 살해되었으나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해되어 있으나 서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어좌에 계신데 어좌에 있다는 것은 이 장소에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하느님인데 어린 양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살해되었으나 자, 살해는 죽음이죠. 이건 예수께서의 죽음은 무슨 죽음요? 십자가죠. 서 있다는요? 예, 부활이라는 동사, 부활하셨다라는 동사는 보면 일어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 있다는 부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어린 양의 모습에 서 있다, 그리고 살해되어서 서 있다. 살해와 서 있다가 동시에 그 모습, 죽음과 부활은 하나다. 하나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상이 곧 영광의 때고 들어 높여진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때 죽음이 곧 죽음이 아니고 영광의 때고 부활의 때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이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뿔이 7이고 눈이 7인데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 영이십니다. 자, 여기 어린 양이 뭐 그림은 좀 못 그리니까 여기 뿔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7개요. 뿔이 7개인데 이게 어디로? 이 어자가 지금 하늘에 있죠. 여기 하늘인데 요게 땅으로 가요. 뭐가? 뿔이 땅으로 갑니다. 땅은 지상이죠.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그거죠. 모든 피조물들이죠. 이 피조물에게로 갑니다. 뭐가? 7 뿔이. 그리고 이거 그 가면 뭐냐? 하느님의 영이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땅에 연결되어 있는 땅으로 파견된 이라는 표현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누구에 의해서? 어린 양에 의해서. 예, 파견돼서 왜 파견되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사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어자에 계신 분께 이끌고 갑니다. 구원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 땅에 있는 뭐로 산다. 뭐로 산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서 예. 구원해서 하느님께로 간다. 무엇으로? 당신의 피로써. 피가 뭡니까? 십자가상 죽음으로. 십자가상 죽음이 곧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자리로 우리를 모두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5장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외쳤냐? 뭐라고 외쳤냐? 어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찬미 찬송을 합니다. 이 모든 땅의 모든 것이 일치를 하게 된 친교를 이루기 때문에. 자, 이 친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친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유일한 역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유일한 역할. 땅, 하늘, 땅 아래 그 어디에서도 봉인을 열 수 없었다 그랬죠.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일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루마리는 뭡니까? 두루마리는 자꾸 제가 지금 일치했죠. 막 예수님만을 통해서. 두루마리는 뭐냐면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많은 주석학자들이 두루마리를 겉으로 보이는 거는 말하시니까 겉에는 보일 거 아닙니까? 앞뒤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 우리는 내용은 앞으로 볼 것이고, 두루마리가 지향하는 그 어떤 표징적 의미는 이러한 열어서 일치를 시켜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두루마리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표징이죠. 두루마리를 열면 앞으로 펼칠 장면은 6장부터 펼쳐지겠죠. 그러한 내용을 다 알고 난 후에 두루마리가 이런 의미구나. 단순히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다. 이런 식의 어떠한 논리보다는 앞으로 펼칠 장면들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펼칠 장면이 뭐냐? 결국에는 친교에 대한 내용, 천상 예루살렘까지 나아갈 겁니다. 앞으로 펼칠 모든 내용, 이 친교에 가는 길에 어떻게 갈 것인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장부터 한번 또 6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